요한복음 41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세상 나라가 아니고 생명나라입니다.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에서 다섯 번째,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양식을 제시하다. 결국 오늘 양식입니다. 양식. 제가 오늘 업무차 마지막으로 군위군 지역을 돌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저 군위댐에 오늘 둘러보고 왔습니다. 군위댐을 보니까 물이 엄청난 저수가 되어 있는데 그 댐을 만들기 전에 그 주변에 많은 민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들이 다 강제 이주가 되고 물을 저수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기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물론 보상은 받고 다른 데로 갔지만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많이 어렵겠지만 대신 그 댐에 저수가 된 그 생명의 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로 공급이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많이 쫓겨나고 또 그 물을 저수해서 군위군을 비롯해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생명수로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도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다 어디든지 이 원리가 작동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인데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인데 물질적으로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걸 준 적이 없거든요. 단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해서 시작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함께 먹자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먼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이죠. 분명히 제자들은 함께 먹을 빵을 구하러 갔잖아요. 육신의 양식,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은 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길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게 키워드죠. 근데 사람에게 이 양식이란 말은 먹는 거고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야 되는 거지만 참 인생의 양식은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의 참 양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되니까 잃어버린 위치, 잃어버린 자리,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의 양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 요 세 부류가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게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고 여인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아직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목이 말라서 허덕이던 이 여인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이 만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로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이가 왔다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증인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여인에게 준 것도 없고 단지 여인에게 사람의 참 예배가 뭔지 참 그리스도가 뭔지 그 열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마르고 배고프신 분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의 빛을 본 것을 보시고 배가 부른 것처럼 만족하셨다. 이거 경험하는 형제들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만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알아듣고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해서 감격의 눈물도 흐르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이 여자는 남편 문제로 목이 말랐고 종교 문제로 혼란스러웠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만족하였다. 사실 그 나온 대화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거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 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이 목말라 헤매고 찾았던 남편, 다섯 남편이나 거쳤지만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과, 그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아들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모든 목마름과 불안함과 고독함,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의 위치를 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목마름과 불안함과 고독함은 위치를 이탈한 데서 나오는 거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만족하고 영생을 누리게 돼 있는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하게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시작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십자우한이라고 생명이 안 되는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염려와 불안과 공포, 모든 게 더 많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무기수하고 사형수 차이가, 사형수는 편안하대요. 무기수는 불안하대요. 아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예 막 포기됐으니까 편안하대요. 죽을 거니까. 근데 무기수는 아직 재판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불안하대요. 어쩌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울고불고 할 거 없잖아요. 몸부림칠 거 없잖아요. 죽음 앞에 벌벌 떨 거 없잖아요. 제가 좀 오래도록 나팔꽃을 전가하고 소개하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그라지는 나팔꽃의 비밀, 그 운명을 우리가 좀 묵상 조금만 해도, 아,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나는 거기서 너무너무 지금 감격하고 안식하고 누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가성 여자가 목이 마르고 남편 문제로, 종교 문제로는 혼란스럽고, 그리스도가 없으니 만족이 없고, 이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여기 다 포함되잖아. 모든 인생. 선악과에 속아서 먹은 사람은 모두가 한 통속이, 이 갈로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의 운명, 이 한 사람의 어떠함을,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죠.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린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고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에서 만났으나 이제 영적으로 만족을 얻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죠. 제자들은 음식은 구해왔지만 아직 이 만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선생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아직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 현재로는 모르죠. 뒤에는 알았지만. 그러나 처음 만난 이 여인은 이 비밀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로 나가서 정인이 되어버리죠. 사람에게는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사람의 위임을 떠난 사람은 진실이 없어 목마르다. 에덴을 잃은 사람은 안식이 없어 불안하고, 배필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됨이 없어 고독하다. 정말 맞는 말이죠. 모든 게 그 원인이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신라관 된 거죠.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뭐 말은 추방이지만 하나님이 밀어낸 게 아니고 그 선악으로 인해서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나온 거죠. 우리 안에 경험이 다 있죠. 제가 저희 아버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아버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제가 벌거벗고 불효자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제 손을 덥석 잡고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불편함,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한 5, 6년 동안 주일마다 나와서 찬송을 하셨죠. 나는 그때야 비로소 참 아들은 아버지의 찬양이 되는구나. 그때 그 비밀을 제가 알았다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담이 없는, 벽이 없는, 이물질이 없으면 그게 찬송이구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찬양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예배고 다 되는구나.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목마름과 불안과 고독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물론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목마른 여자에게 나의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고,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에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보다 예수님을 더 만족해 하셔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유정되고 나니까 그 여인이 기뻐서 낯뜨면서 정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은 완전한 만족이 됐죠. 제가 지난번 순천교회 1박 2일 순행 다녀왔잖아요. 오래된 형제 한 분하고 또 목회하고 있었던 형제 한 가정하고 그렇게 만났죠. 근데 오랜 교회 생활했던 한 형제가 이번 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실망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형제였죠. 근데 이번에 만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형제가
그 어둠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바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떡으로 빵으로 채워지는 그 양식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만족이 되는 양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는 형제 부부가 한 3년 정도 별거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왔다가 말씀 듣고 가서 일요일 날 그 자매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정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물론 박채임 자매가 아주 여러 가지 음식으로 다 공급을 해주고 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음식보다도 그 음식 아닌 그 생명의 양식으로 넘쳐 흐르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다른 양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영림자매와 상호 형제도 함께 하면서 너무나 기쁜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양식은, 인생을 만족해 하는 참 양식은 자기를 지으신 이의 뜻을 행하고 맡겨진 위임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직임이고 삶이죠. 그래서 이게 위치 회복된 사람의 생명 양식이죠. 근데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길, 하나님까지 되려 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분주하나 소득이 없고 갈만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듯이 늘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의 결핍일 수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생명 대신 말씀의 결핍. 아멘. 아멘. 생명 대신 말씀이 결핍이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선악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좀 더 성숙했었더라면, 생명으로 성숙했더라면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었겠죠. 미성숙했기 때문에 유혹당했다고 볼 수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성숙한 공급이 되면 유혹 잘 안 받아요. 위치를 아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선악을 아는 지식을 행사한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같이 되는 자리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다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인격, 사람의 격은 무용지물이다. 어느 곳에 가도 위치, 그 자리는 동일하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제 물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마땅하죠.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아멘. 비록 사람이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 밖에는 만들어 주실 분이 없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아멘 된다면 하나님께 안 맡기겠어요? 이게 진실로 아멘이 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자기 힘으로는 물을 만들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고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결국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와야, 그 말씀이 공급돼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 좀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가 된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이 된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할 때 그 당시는 예수 자신이고, 그래서 그 후에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예수로부터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죠. 생명의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생명의 숨을 불어낼 때 그 생명의 숨을 받은 사람, 그가 아들이죠. 그 숨을 불어넣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길이 다시 열려질 것이다. 그날에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증거하고 있죠. 예수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그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근데 이 예수를 얼토당토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참 허황된 말이죠.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예수를, 이 예수는 천상천하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명한 이름이라고요.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나라고? 어림없는 소리죠. 차라리 그렇게 말고 기름 부음 받은,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될 수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신모띠에 있는 누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한 30여 분간 교통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이단이라. 그거는 복음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을 걸리게 넘어지게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이 약속, 생명의 아들의 약속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많이 있다. 이 말은 아담 안에라는 말과 대비된다. 안이라는 것은 위치를 말한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위치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어떤 위치에서 사는 것이다. 아담의 위치에서는 아담을,
예수 생명에서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아담의 DNA는 아담을 생산하고 예수의 생명의 영 DNA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잖아요.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까지 되려 함으로 목마름의 길이다. 예수의 생명은 축복으로 가는 새 사람을 위한 생명의 길이다. 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생명은 그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 확대된다, 확산된다. 먼저는 예수가 새로운 길이 되셨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들이 확대되는 그 길이 된다. 이것이 교회다. 예수는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못 내려왔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는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결국은 아버지로 약속하셨고 아들로 이루셨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증가하고 있죠. 사막에서는 누구나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처럼 아담의 길에서는 누구나 목마르고 배고프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 목마르고 아담 길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 목마르다. 아멘.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수가성 여자에게 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그렇죠. 단지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유를 얻고 담력을 얻었다. 생명의 문제이다. 곧 노선 문제일 뿐이다. 제가 처음에요, 환경 형제를 만나서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그때 한 열흘 후에 이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중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형제는 어둠이다. 너는 흑이다. 이 두 말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돌아봐도요, 환경 형제로부터는 형제는 어둠이라는 말을 들은 것밖에 없고,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꽂힌 말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나 이 말씀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 개벽천지가 왔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특별한 무엇을 준 게 없어요. 특별히 제가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인생의 위치와 인생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어둠이라고 했을 때 시인한 것 뿐이고 너는 흑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아멘 한 것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 흑에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삭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생명의 말씀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문제, 노선의 문제다. 그건 다른 말로 위치 문제라는 거예요. 위치 문제.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 생명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들로 예배할 때다. 그걸 알고 난 다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참으로 그렇다. 예수 안에는 너는 누구의 아내냐? 몇 번 결혼했냐 안 했냐? 결혼했냐 안 했냐? 너는 어디서 예배하는 사람이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사람 안에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다는 거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죠. 이 여자는 생명만 있는 길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닌 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자리 발견하고 나면 노래하고 춤추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수년 동안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목 놓아 불렀죠. 제가 이번에 목사님 장례 조문 갔다가 충주의 한 자매가 사태질을 하면서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나 한번 불러보라고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였습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 참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그라지더라도 참 사람이거든요. 비록 33세에 인생 끝난 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결코 떨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온 그가 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최선의 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었다. 이 안에서 여자가 시달렸고 모든 사람이 고달프다. 이 여자가 곧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는 수가성 여자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고 여자는 이 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서로 만족했다. 이 만족, 음식은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다른 양식이었다. 만족이다. 다른 만족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이 여인을 통해서 잡수셨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갖고 최초의 여성교사, 정인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흡족해서 배가 불러셨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양식이다. 이 양식으로 배부르신 주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보라고 하셨다. 요거는 자세히 또 다음 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하였으나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새 세계를 보라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길에는 들어오기가 쉽다. 우리도 이 길을 바라보자. 육신의 양식은 추수할 기한이 있지만 영의 양식은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항상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순천교회 순회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년 별교했던 그 목회하는 형제가 하는 말이 울먹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형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이혼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 내가 뭐 했는데 말해봐. 내가 뭘 했는데?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제 위치를 말한 것 뿐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추수할 기한이 있지만 영의 양식은 그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서나 항상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적석 양식이라고 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버리고 무시했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 그걸 구속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기업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은 경험해야 압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노래도 가사 작곡한 사람도 그 경험 안에서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영이신 이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간접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내는 거죠. 안 보고 안 믿고 안 만지고 다 볼 수 있으면 보혜사 성령 오실 필요가 없죠. 이것이 어찌 땅을 위한 것이겠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격은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때는 항상 지금이다. 눈을 들어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다. 참 청송의 이만준 형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교회에서 3년 동안 땅속에 흙속에 깊이 파묻혔다가 아멘 인생으로 살아났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얘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불려서 간 곳이 영양 땅입니다. 경북 영양. 그곳에 갔다가 거기 모임하던 김영필 자매라고 약산대에 그 자매 집에서 하다가 한 1년 반 했을 거예요.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중지할 때쯤 됐는데 그때 마침 청송에 장애인 매치가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준 형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모임 중지한다고 하니까 한준 형제 말 형님요 청송으로 와주이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양에서 스톱하고 청송으로 넘어간 것이 청송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청송 우리가 알기로는 청송교도소밖에 모르고 주황산밖에 모르는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 청송 땅에 이만준이라는 한 형제가 그것도 1급 장애인 이 한 형제가 보고 싶다 기다리는 거예요. 영양에서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간 부자길 뭐 여러 형제 많았어요. 다 있었는데 간정도 하기 전에 이 형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형님요 집 나간 제 혼백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첫 고백입니다. 저도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이 형제가 청송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가 생명의 아들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전 차도 없었고 버스 타고 1년 4시절 굽이굽이 흘러서
3시간 넘어 걸려서 오가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형님요, 저는 이제 교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만두는 어록이 참 많아요. 결국은 넉 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눈을 들어보면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추수할 것을 예비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판에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듣고 만지기만 하면 이 세계에는 들어오기가 쉽고 이 길에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새로운 길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새로운 판, 생명의 길이 열렸다.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곳이다. 이때 제가 너무 혼자 청성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게 보기가 심히 민망해서 제 집사람 곽부인이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한준현이가 귀의 누나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확산되고 경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뭘 양식이 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생명의 유정을 받은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복된 시간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양식이 된다는 사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